9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당신 혼자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강도들과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 한 사람이 우편에 있는 강도 한 사람이 주님이 낙원에 계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같이 낙원에 있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은 그가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때요? 같이 해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성경의 모든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 모든 길은 사실 요 한마디로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이 함축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장 갈급했을 때가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될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베드로 이 설교 한 번의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 한 3,000명 정도는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가끔 그런 염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요 제목을, 요 부분을, 요 귀절을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종길 장로님도 이제 31일 날 쾌어 음란 집회가 부평 북구역 광장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 번의 임기총 각 지역 회장들과 또한 임기총 총회장님을 유시해서 공동회장님들 그리고 각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회의하는 동안 아마 거의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이유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회의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뭐해? 나가서 막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시위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든 물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에 비해 하나님께서 나가서 막으라고 하면 막습니다. 그런데 그 나가서 막는 자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데 꼭 얘기할 때마다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뭐예요? 예배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이 집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들의 힘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0,000명이 모여야 된다, 20,000명이 모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모여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10,000명이 모여야 된다, 20,000명이 모여야 된다. 그렇게 많이 모여야 정부에서도 경찰에서도 절대 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얘기.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를 과시해야만 이 정부가 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합니까?
일단 거기에서 제가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아서 이제까지 회의할 때마다 그래서 총회장님이신 황교영 목사님께서 가끔은 오늘도 정의당 목사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저 입을 좀 떼시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오찬 기도라도 정의당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합니다. 근데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뜻과 반하기 때문에 제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 회의에 제가 공동회장이 아니고 그 전체 회의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에요. 우리의 숫자 10,000명이 20,000명이 30,000명이 교회 큰 교회가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 교회가 힘이 들려면 바로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에게는 불끈불끈 힘이 있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쾌어가 그리고 정부가 뭐 여러 가지로 핍박이 오고 교회는 지금 암담한 그러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암담한 터널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힘이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삶의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장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배경은 요엘서 2장 오늘 32절과 또한 이 지금 사도행전 2장 21절 똑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요엘서 2장 32절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바로 골고다입니다. 피의 언덕이기도 하고 갈보리 언덕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언덕이기도 하면서 나를 크리스찬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는가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도 우선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잠에서 부활하실 때 다시 일어나실 때 우리도 같이 그 잠에서 깨어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입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전체의 삶이 우리의 전체의 삶이 이 땅에서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어가는 삶이 우리의 전체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일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며칠 전에 저희 노예 자그마한 노예인데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어서 다른 글을 연구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아주 젊은 친구 하나가 상당히 좋은 논문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처음 논문을 발표한 그 논문이 여러 지금 그 논문을 쓰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인용이 돼서 상당히 좋은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논문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노예 때 안 나오시는 게 없었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노예가 끝나고 노예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뭐 목사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노예를 탈퇴했다고요. 4월 노예 때 노예장님을 사모님하고 같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한기총회, 우리 총회가 외신총회가 한기총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기총회에 가입되어 있는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노예, 그래서 이 노예에서는 자기는 맞지 않으니까 한기총회에 가입되어 있는 노예와 같이 갈 수 없으니까 탈퇴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극구 이렇게 좀 말리면서 총회가 한기총회는 가입되어 있지만 지금 전 총회장님이신 제가 전 총회장이었거든요. 전 총회장님이신 정유장 목사님이 한기총회 공동회장으로서 상당히 한기총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현 한기총회 그 개혁을 위해서도 속대를 내고 비대위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만일에 한기총이 잘못됐다면 그 한기총에 몸담으면서 한기총을 개혁해 나가야지 지금 한기총의 개혁 그 모습을 보고 그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는 총회에 소속된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탈퇴한다.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다음에 이어진 얘기가 한기총에 가입된 총회가 그런 총회에 가입된 노예가 그 노예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의외의 질문을 던지더래요. 깜짝 놀랐던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는 총회, 그리고 그 총회에 가입되어 있는 노예, 그 노예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목사님, 그래서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르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회장님이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그리고 요에서 2장 32절 말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기총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예 그 소속된 목사님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은 없더래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생명이 바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바로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힘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수만 명의 그런 숫자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갇혔던 그 감옥의 문이 스르르 열리고, 또한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끝내는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명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현재 이 장면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과 발에 못이 박혀 있고 어떻게 꼼짝달짝도 할 수 없는, 그리고 피는 줄줄 흘리며
위에서는 까마귀들이 그 눈알을 파먹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의 육신의 어머니이며 어머니 마리아고 많은 품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좌우편에 지금 강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그러나 그곳에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요. 이 썩어진 육신 때문에 입어야 되고 그래야 수치가 가려지지 않습니까? 또한 먹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몸의 생명이 보존되지 않습니까? 오직 거기에 한정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연명할 때 바로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도 한기총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탈퇴한다고 하시더래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을 정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맡은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늘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 주님이 외쳤던 그 말씀 하나,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아주 본 주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을 이 22절부터 쭉 24절까지의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되뇌이면서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고백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없는 예배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서, 제가 폐허 현장에 가서 우리가 서로 부딪혀서 그들이 그것을 못하게 막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 단 한 가지, 그 예배라는 말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예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다른 데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받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바울이 가장
으뜸으로 생각했던 자기의 편지의 모든 서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철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성도 이 신분이 뭔 줄 아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중언부언하지 않는 그런 말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여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이는 다윗도 이제 죽어서 묘실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몸이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예배드리는 목적도 예배드리는 모습도 또한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찾지 못한 그러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낱 사람으로 절망해서 혹시 사람으로서는 칭송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쓴 이현영 교수의 그 얘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그가 그의 딸과 그의 손자의 삶을 통해서 그 손자들의 그 딸의 삶 속에서 그 손자의 그 질병 속에서 그는 많이 동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현영 교수 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었고 문학가였으며 소설가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에서는 대단한 하나의 사상가로서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딸의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진 분, 그리고 문학가이자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던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 딸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자기 손자도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그러한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현영 교수가 성경을 한 7, 8도 했다는 그러한 그 얘기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성경은 잘 이해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딸의 죽음 앞에서 성경을 다시 자기 손에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이 죽은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 지성을 내팽개치고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기의 딸의 그 실체를 자기가 인정하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혼에 대한, 영성에 대한 훈련이 자기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정말 힘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의할 때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그러한 위기에 절박감에 모두들 대책을 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의 가장 끝부분에 마지막에 아니면 그 대책의 서두에 처음부터 우리 예배드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끝나는 것을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무슨 우리가 재정 문제가 심하니까 우리 정관을 고쳐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역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이런 정관을 고치면 우리가 세무서에서 어떤 얘기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형법을 동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관을 고쳐서 어떻게 피해보자는 얘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신 조지 워싱턴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상당히 영웅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단 한 가지 때문에 싫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성경은 많이 봤어요. 그가 자기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성경을 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부활의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십자가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위인전으로서 조지 워싱턴처럼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독후감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멘토들을 얘기하면 조지 워싱턴에 대한 얘기를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싫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때문에 싫습니다. 오늘 인천타임즈가 이 예배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예수만 높여지는 그러한 삶, 예수만 높여지는 예배, 또한 예배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러한 고백, 신앙, 우리의 모든 모임은,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아브리시 씨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구원은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하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가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잊지 않기로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합니다. 오늘 이 인천타임즈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멀리하지
여기에는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